지금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지금 내 삶의 자리를 축복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하루하루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같이 작은 것들에 대한 소중함이 되새겨지고 소소한 일상에 대한 새로움이 깊어지는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지난 후에 자신이 먹고 싶은 것, 또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되새겨보고자 노력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으면 열정이 생기고 또한 소망이 있으면 현재를 이겨낼 수 있는 활력과 힘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미래에 대해서 행복한 상상, 행복한 미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기복신앙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다. 내가 복을 위해서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또한 무엇인가 구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지만 기복신앙은 자신의 만족 위에 자신이 바라는 그 결과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고, 성도는 자신이 바라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면 좋겠다, 주인이시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특별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가치가 그 물질, 우리가 보는 그것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행복한 상상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가 품을 수 있는 행복한 상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품는 가장 기본적인 확신이자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제일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삶의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까요?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만족하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끊임없이 만족하시고 감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구나, 내가 참 잘 지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변의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족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것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것들을 보시면서 그 아름다움 속에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4편의 말씀인데 시편 104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쥐저 기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산을 만드시고 물줄기를 내시고 그것을 모든 생물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공중의 새들도 깃들이게 하시며 지저귀게 하신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또한 모든 밀물과 썰물, 이 자연의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4편 24절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감동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역사를 다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보시는 시편 104편의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제일 첫 번째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또한 저곳에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또한 나의 주인 되심을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손 아래에, 손 안에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이르러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보시면 산상설교의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고 계신다.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인간의 영광 중에 솔로몬의 영광처럼 큰 영광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나 이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다운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그 고유한 아름다움은 인간이 아무리 표현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라는 스스로의 고백이지요. 인간으로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더 핵심은 어떤 것이냐? 바로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너희가 훨씬 더 소중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너희를, 우리 인간을 이 땅의 모든 창조물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하고 계신다.
드레핀 백합화도 공중에서도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은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고 계시지 않았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맡기라고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고 먹이는 나를 생각하며 근심하지 말고 이 모든 만물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품을 여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고, 이 품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게 되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이지요. 거기서 한 가지 더 하자면,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이 있다라면 바로 지금 있는 자리에 멈춰 있지 말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예전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성은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체계도 아니며 영성은 적성이나 기질과도 무관하다. 영성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면 그것이 성도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순간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참 보기에 좋았다라고 감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만족하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탄하면서 감동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시면 구약의 시인은 이렇게 이 삶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3절부터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감동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 우리는 아픔과 슬픔도 안타까움도 같이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셨던 이 세계가, 이 세상이 많이 훼손당했습니다.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그 미명 아래에 우리는 이 생태계의 조화를 파괴했고 또한 많은 환경을 훼손했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도 많이 어그러뜨렸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훼손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회개함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는 그러한 삶을 돌아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많이 황폐해졌다라는 것, 예전 같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훼손당한 우리의 삶의 자리,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만족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곳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것이 아니지요. 요즘에서 우리는 더 깊이 그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힘을 집중하는 것,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축복 말씀, 특별히 요셉 지파를 축복하시는 모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삶의 자세,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적소에 놓여야 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아멘. 태양과 달은 하늘에 떠서 빛을 비추고 구름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은 강과 바다 그리고 지하수를 통해 물기를 보태면서 이 땅의 식물들이 제대로 잘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식물들은 잘 자라고 나면 풍성한 결실을 맺어 그 열매를 이 땅의 모든 동물들에게 또한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이지요. 창조된 그 자리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에덴의 모습이죠. 조화와 균형, 바로 이 두 가지 가치가 이 시기에 더욱더 필요한 가치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비단 동물과 식물에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이 공간을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뜻과 그 목적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내가 부여받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있는 땅을 조화와 균형이 있는 하나님의 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어머니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까? 직장에서 리더로 또한 직원으로 어떠한 업무를 부여받으셨습니까?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축복된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자리 말입니다. 왜 이 사회가 흔들릴까요? 왜 교회가 흔들릴까요? 왜 가정이 흔들리겠습니까? 왜 이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토로하고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아니,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감당하지 않아서입니다.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녀로서의 도리를 저버리고 또한 그 직장에서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또 이 사회에서 함께 추구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조화가 깨지는 암울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창조하고 내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잘 다스려라. 그리고 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잘 다스렸습니까? 이 땅을 잘 다스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야단치려는 것이 아니지요. 다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것처럼 너희도 만족하고 너희도 이것을 풍요롭게 누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복을 더 빌어야 될까요? 어떠한 복을 더 받고 계십니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복입니다.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무질서함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역할이자 명령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 두 번째는 이 땅을 다스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도록 기도하며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온전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사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눈에 보이는 실적인 문제들, 그것들도 더욱 애달픈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지만 가장 깊이 기도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며 사회를 이루며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다양한 가운데 내가 갖지 못한, 내가 감당하지 못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역할들을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다면,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땅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묻혀 살면서 아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세를 부르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모세야, 내가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다. 너는 신을 벗어라. 세상의 물질에서부터, 세상의 도구에서부터 내려와서 내가 창조한 그 날것의 모습으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창조한 이 땅을 밟고 서라. 이 땅과 너는 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러 나의 자녀로 구별한 이 순간 너는 거룩한 자이고 내가 밟는 그 땅도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밟는 땅은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으로, 암울함으로 믿음이 약해지고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또한 생각이 어두워져서 불안함과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통해서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밟는 땅,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여 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밟는 땅,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 너무 무겁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 두 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이 땅에 가장 선한 것을 기도함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두 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품으시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웃을 향해,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생기가 더욱더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그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부족함 가운데 또한 어려움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이번 한 주에도 살아내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평안함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